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예배가 끝나면 베네딕션, 축도를 한 내용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제가 왜 이 본문을 택했냐면 오늘 제가 삼위일체에 관해서 설교를 할 텐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삼위일체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음 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성령에 관해서 설교를 할 거거든요. 이 성령에 관해서 설교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갖고 계셔야 할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삼위일체가 어렵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죠. 네.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저랑 오래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한 사람들은 괜히 씩 웃죠. 대답했다가 괜히 창피할까 봐.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일신을 믿고 있으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어요. 뭐냐면은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던 한 집사님이 갑자기 이제 타계를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50대 초반이세요. 50대 초반이신데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그때 500불, 1000불 이렇게 받으면서 전도사 생활할 때예요. 그러니까 뭐 생활이 도저히 안 될 때인데 이분이 본인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학비가 모자라가지고 한 1000불 정도가 모자랐는데 이분이 자기도 어려운데 책을 써가지고 저한테 전도사님 이거 학비 모자라는 거 보태라고 이렇게 주셨던 그분인데 그렇게 어려울 때 도와줬던 분은 평생 가슴에 이렇게 남아요. 그리고 우리가 차가 없었거든요. 차가 없을 때 그분이 이렇게 조그만 차 하나 리스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매달 그 리스 금액을 100불씩 이렇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차를 타고 다니고 그랬던 분인데 그렇게 어렵게 힘겹게 살아가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는 간암인 줄 알았는데 간암이 아니라 그렇게 복수가 차서 복통이 일어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오진을 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간암인 줄 알고 항암제를 급히 투여하는 바람에 이 신장의 기능이 멎어갖고 그냥 돌아가셨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루 종일 어저께 애리조나 가서 그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서도 마음이 그냥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어제가 장례식이었는데 제가 그 집회만 약속이 안 되었으면 거기 갔어야 되는데 못 갔잖아요.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10시가 넘어서 이제 비행기를 탔다고요. 껌껌한 그 도시를 뒤로 하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아래에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떠나셨겠구나. 저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야, 이제 난 간다. 이제 이 죄된 몸에서 자유스럽게 나는 간다 하고 이렇게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가셨겠구나. 천사의 수정을 받으며 그렇게 가셨겠구나. 그리고 언젠가 나도 그렇게 떠나겠구나. 이렇게 떠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번개가 말이죠. 그 밤에 비행기 옆으로 번개가 몇 번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 깜깜한 구름 속으로 비행기가 쑥 들어가는데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갖고 싶어 했고 그렇게 원했던 꿈,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아방궁, 그렇게 높이 쌓아놓은 그 성들,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업적들 언젠간 다 이렇게 내려놓고 우리는 이렇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떠나게 되는데 참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인데 그 집사님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한테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은 공학도셨거든요. 굉장히 수학적인 머리가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전도사님, 제가 천국에 가게 되면 저는 하나님을 몇 분을 만나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제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몇 분을 만나게 됩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가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몇 분 만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오늘 차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 뒤에서 아이들이 성경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림 성경. 근데 우리 막내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저희 아내가 운전을 하고 제가 옆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구에 탄생하신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아빠,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옆에 있다가 그 예수님은 Jesus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요. 우리 큰애가 But he rose again.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우리 아들들한테. 그러면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나? 예수님은 지금 어디 있니? Where is he?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next to the Father God.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요. 이렇게 영특한 아이들이 있어요, 세상에. 누가 아들인지 몰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아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 옆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럼 벌써 두 분이에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인사해야 될 분이 벌써 두 분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에서 서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똑똑히 두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벌써 두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밤낮을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흘 밤낮 그 무덤 속에 계실 때에 이 우주는 누가 다스렸어요? 예수님은 자기 신성을 하늘에다 다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신성을 다 비우고 누군가가 살려내지 않으면 영원히 살아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낮아지셨다고요. 그리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 우주는 누가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다스렸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은 또 달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하늘에는 누가 계셨어요? 그럼 하늘에는 공석이었어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달라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갑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런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counselor라는 또 다른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하나님과 또 그 보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실 성령 하나님 세 분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여기서 제가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냥 풀리 이해하지 못하고 밖에 나와서 이야기하시면 저는 이단으로 몰리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끝까지 다 이해하고 나가서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걸 듣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보내실 분이 따로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6절로 갑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모든 사역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분, 다른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하나님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로 갑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가야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예수님이 하늘에 막 올라가서 옷 갈아입고 다시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냐면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올라오고 계시고 하늘에서는 목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복화술 하는 거 아니죠. 입 안 벌리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 쇼잖아요 다. 누군가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고 우리와 동일시되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르다고요. 게다가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명령이나 성부 하나님의 명령이나 성자 하나님의 이 명령을 동일하게 동등하게 취급하신다고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교회 시대는 성령이 명령하시고 성령이 끌고 가신다고요. 복음서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명령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하게 동등하게 취급하고 계시다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하자면,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 단서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요. 여러분 풀리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나가갖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은 세 분이래. 그럼 저는 끝장나는 거예요. 바로 다음날 신문에 나는 교계 신문에 그럴 줄 알았다. 얘는 이단이었다 원래.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한국 예수교 장로회 그 통합 측에, 그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잖아요. 거기에 이단 상담소장님이셨던 어떤 목사님이 이단으로 몰렸어요. 이단 상담소장인 분인데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은 세 분이다. 근데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은 각각의 본질과 본체를 갖고 계시고 각각의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분이 이야기한 거는 삼신론이라고 해서 이단이라고요. 완전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three persons, 세 위격을 갖고 계신데 one substance, 한 본질, 한 본체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어려워요. 잘 들으세요. three persons, 세 위격을 갖고 계신데 한 본질, 한 본체란 말이야. very nature, one substance. 아시겠습니까? 알긴 몰라요. 저도 이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인지 정확히 잘 몰라요, 저는. 하지만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는 알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가자는 거예요. 한국에서요, 저희 그 대학교 은사인 손봉호 교수님이 지금 서울대에서 사회교육과 교수로 계시지만 그분은 워낙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 교리에 대해서 아주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라고요. 이분에게 제가 옛날에 교수님,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이라는 그 삼위일체가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난 모른다. 정직한 대답이에요. 마틴 루터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물어봤습니다. 셋이면서 하나이며 하나이면서 셋인, 이게 도대체 뭐냐?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대한 분량의 책에다가 그렇게 구구절절히 적어놓은 그 삼위일체라는 이야기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뭐냐? 나는 모른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까지만 이야기는 해줄 수 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속으로 지도 잘 모르면서 뭘 설계하겠다는 거야 지금. 왜냐면 우리가 fully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하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삼위일체라는 거,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는 다른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우리가 확인하자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바까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거기까지만.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이 머리로. 우리 이 작은 머리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그 하나님 믿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데 믿겨지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 거기까지 가자고요, 오늘. 이해할 수가 없는데 나에게 믿겨지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초대교회 때부터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한 이단들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이론에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의 이론을 정립해 놓은 게 바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그 논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라는 이단들이 엄청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그런 이단들에게 대항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제자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신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밝히 찾아내어 정리를 해놓은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이단들 중에 단일신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단일신론이라는 것은 2, 3세기 사이에 발전한 그리스도교의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근데 분명히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딱 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일 수 없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독립적인 한 인격적인 실체,
하나님이라는 교리를 부인하고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라는 교리를 마구 퍼뜨렸던 그런 자들이에요. 이 단일 신론이 어떻게 발전이 됐냐면은 양자론, 역동적 단일 신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양자론, 그리고 양태론이라는 것으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것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바로 유니테리안 교회이죠.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어요. 유니테리안 교회. 그들은 트리니티,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유니티, 하나님 한 분만, 성부만이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는 신이 아니라고요. 그렇게까지 발전을 해왔다고요. 양자론이라는 것은 예수는 인간이었다. 어떻게 기적적으로 잉태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그가 해탈을 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이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양자론이에요. 역동적 단일 신론이라는 거예요. 양태론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분이 시대마다 가면을 바꿔 쓰고 나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복음서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면을 바꿔 쓰고 나오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령의 일관성이 없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그 섭리는 완전히 무시되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면은. 근데 예수를 바로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도 이 양태론 사상에, 양태론의 교리에 많이 물들어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남자가 아이들에게는 아빠이고 여자에게는 남편이고 부모에게는 아들이지 않냐. 하나님도 그런 거다. 그렇게 그냥 가면만 바뀌어 쓰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그거를 구별해 내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완전하게 부인하고 있다고요. 그저 위대한 박애주의자의 한 사람으로 본받을 만한 성인으로만 인정을 하고 있어요. 독일의 유수의 신학교들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손을 들면 돌 맞아요. 요즘은. 참 바보 같은 놈들. 아직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들이 있나? 마르틴 루터가 활동했던 그 독일에서도요.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이 다 자유주의 신학에 다 넘어갔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눈이 멀어 그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1924년에 미국의 북장로교단 PCUSA라고 있죠. 우리 많은 한국교회들이 거기에 가입해 있다고요. 이 PCUSA에서 1300명의 목사가 모여서 무엇을 결의했냐면 5번 고백서라고 5번 어포메이션이라는 것을 결의했다고요. 나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 거기 내용이 뭐냐면 성경은 무오하지 않다. 성경은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어떻게 인간이 동정녀에게 날 수 있냐? 예수가 그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 죽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누구의 죄를 대신 대속해서 죽을 수가 있냐?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냐? 기적의 역사성도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이 아니며 하나의 설이다. 이 중에도 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그럼 그렇지. 내가 생각한 게 옳았어.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1300명이 모조리 사인하고 나가서 목회를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교리를 뒤에다가 교묘히 숨겨놓은 채,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신서, 구약,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아니면은 니네들 큰일 난다. 율법 지켜라. 그래야 복 받는다. 그거 이외에는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잘 살자.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고 아니면 너 혼난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오강남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는 없다. 예수는 없다.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신 그 예수는 없다. 예수는 있다. 있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그 하나님인 예수는 없다. 그 구세주인 예수는 없다. 라는 책이 바로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거든요. 어떻게 구원이 예수로부터만 오겠느냐. 그분이 캐나다에서 지금 가르치는 신학자라고요. 신학대학교 교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 그분을 만나고 온 한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 세상꼬락 안에 들어가는 목사님, 훌륭한 일 많이 하신 분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감옥까지 갔다 오고 지금도 훌륭한 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죠. 그가 한 이야기는 다 옳다고 믿는 거예요. 무엇라고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아주 낱낱이 난도질을 한번 해봤지만 그분의 설교를 갖고 오강남 교수는 여러분 신심이 깊고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더 비슷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여러분이 금방 알까봐. 오강남 교수는 신심이 깊고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그의 책을 또 권해주더라고요. 교인들한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가르쳐 이 시대에서 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존경받는 그러한 목사님이 자기의 교인들 앞에서 그 수천 명 되는 교인들 앞에서 그분을 칭찬하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한 2서 1장 7절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러면 성경의 내용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밝히 그 진리를 파악해서 전하는 자가 목사라 말이죠. 그러면 명확히 이야기를 해줘야죠. 여러분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마귀 새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줘야지 어떻게 신심이 깊고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그의 책을 많이 사서 읽으십시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잘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감옥 가고 저도 제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몸에 휘발유 붓고 죽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간디 같은 사람, 슈바이처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더 훌륭하죠. 슈바이처는 하나님은 예수는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신신하게 아버지잖아요.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존경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믿어요. 베스트셀러 작가면은 그 사람이 한 이야기는 다 맞습니까? 교인이 몇몇 명 되는 교회 목사가 얘기한 이야기는 다 맞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세가 되면 마귀가 광명한 천사의 몸으로 이 땅에 온다고 그랬다고요. 훌륭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단 말이에요. 청렴, 결백한 삶을 살고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 목숨까지도 버리는 모습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말을 던지고 가는데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믿는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못 살아도 예수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완성된 자리까지 끌고 가신다.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리고 죄가 뭐예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은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해도 거기서 아무리 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도 이 배가 일단 다른 목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해적질을 하러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 악이라고요.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것 가지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은요. 여기에서 이들보다 더 못 살 수 있어요. 더 사기꾼같이 살 수도 있다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나라가 적이 옮겨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나 실패는 신앙의 미성숙함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거라고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별할 수 없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면 결국에는 그런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착하게 살고 훌륭한 박애주의자로 살고 그런 사람들 말은 다 옳다. 아니요.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가 하나님인 걸 믿고 있냐? 바보 같은 놈. 그들은 자기들의 박식한, 자기들의 그 해박한 지식을 자랑합니다. 봐라! 우리는 이만큼 공부했다. 결론은 예수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들의 정갱이를 한번 찾을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이 이야기는 수요 성경 공부 때 온 사람만 이해하는 건데 분명히 그날은 올 겁니다. 실컷 조롱하라고 그러세요. 그래 실컷 자랑하라고 그러세요. 그래 너 똑똑해. 네 팔뚝 굵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 너 똑똑해. 근데 나는 믿겨져. 어떡하냐? 이제 분명히 너는 한번 다치면 영원히 열리지 않을 그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그래 그날 가서 보자. 우리 시편 73편 읽었죠?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 그날 보자. 한수만 물러주십시오 하나님. 그게 안 통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날 보자.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내용을 믿지 않는 자들이 목사가 되어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그러죠. 불신자가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30년 된 교회에 가서 창립 30주년 기념 부흥회에 3개월 된 목사가 가갖고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설명해 줘야 되냐고요.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특별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월 수입 8만 불짜리의 가게를 공짜로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올라가서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맞아 죽을 각오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는 이 땅을 왜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는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줬어요. 기독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국제결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아줌마들이 다 울어요. 맞습니다. 목사님 그게 기독교죠. 그게 하나님이죠.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라면 내가 예수 잘 믿었다고 말이죠.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 같이 그게 기독교면 우리 같은 사람은 저주받은 자 아닙니까? 집이 가난해서 유학에 팔려가고 거기에서 흑인들, 백인들 만나가지고 군인들 만나서 결혼해서 이 땅에 와서 거기서 이혼당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이야기한 기독교가 그게 기독교라면 하나님은 나의 삶에 지금 신실하게 간섭하고 계시는 것이군요. 그렇게 갈급하게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뭔 얘기를 해주고 있냐는 말이에요. 특별 기도했더니 월수 8만 불짜리 비즈니스가 공짜로 나에게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냐 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갔다가 다시 물를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지해야죠. 안 믿겨지면 그래 좋다. 아니면 아닌 걸 한번 밝혀보려는 노력이라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고요. 지 배나 불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진지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일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설명할 필요 없죠. 더 이상.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My Lord and my God. 더더군다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사람인 예수가 어떻게 천지 만물을 지었냐고요. 예수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풀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기 다른 분인데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이야기는요. 본질과 본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세 위가 계신데 세 위격으로 하나님이 계신데 그 본질과 본체, one substance, 본질과 본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쉬는 날 아빠랑 점심 먹으러 가자. 뭐 먹을래? 그러면 셋이 똑같이 손들면서 맥도날드. 그래서 저는 늘 월요일 점심을 맥도날드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랑 저랑 그런다고요. 자식들 다 똑같아. 하나야. 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one substance라는 것은. 제가 중학교 때까지 반에서 한 번도 1등을 뺏겨본 적이 없어요. 딱 1학년 두 번째 시험에 2등 한 번 했어요. 그날 집에 가서 공부하는데 엄마한테 뒤지게 맞고 2등 했다고. 아버지가 오시면 나를 여기서 구원해내 주실 거야.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공부했는데요. 성적표 어딨냐? 2등. 뭐 하고 있어? 밥 주지 마. 공부해. 그때 제가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는 똑같아. 하나야. 그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생각, 한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지 한 분인데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분신술을 써가지고 손오공처럼 뿅뿅뿅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 위격으로 계시되 그 본질, 그 마음, 그 능력, 그 존귀함, 그 영원함 이런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본질이 하나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very nature God.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과 본체가 똑같았단 말이에요. 본체. 그게 바로 그 마음, 그 뜻, 그 능력, 그 영원함, 거룩함, 존귀함, 의. 이게 똑같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유일신, 유일하다라는 뜻은요. 오직 유자를 써서 다른 신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다른 신들이 아니죠. 이건 마귀 새끼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요. 이거와 비교해서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데에서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이 딱 하나다라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도 우상을 섬기고 잡신들을 섬기고 하니까 이것들과 구별해서 신인 하나님은 딱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면에서 유일신이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단 하나의 의미로 숫자의 의미로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다면 예수님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유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의미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거. 하나님만이 바로 신이시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본질이 같으시고 동등하시며 우열이 없으신데 질서상 각 위에 위치하신 것, 그것을 삼위일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홀로 완전하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성자 하나님 홀로 완전하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성령 하나님 홀로 완전하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태양이 물질이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고 그게 합쳐져야 태양이다. 그래서 셋이 모여야 하나님이다. 무슨 하나님이 독수리 오형제냐고요. 하체해야지 불새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나 본질과 본체가 같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여 오소서 와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이여 오소서. 그건 나는 무식해요. 그 얘기예요. 성령이 아니 계시면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요. 성령이 아니 계시면.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 보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에이그 무식해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은요 우리의 소원이나 들어주고 우리의 입에 거품이나 물게 하고 우리의 몸에 전기나 오르게 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제가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성령에 대해서 트레스티아스에 가서 만난 그 성령, 무슨 집회에 가서 만난 성령, 그런 성령이 과연 어떤 성령인지 여러분들에게 명확히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삼위일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완전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냐 하면은 1648년 3월에 공표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 삼위일체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오역돼서 들어온 거예요. 1966년도에 이종성 씨가 처음으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여왔는데 거기에 너무나 잘못된 오역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In the unity of Godhead, there be three persons of one substance, power, and eternity.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Holy Ghost. The Father is of none, neither begotten nor preceding. The Son is eternally begotten of the Father. The Holy Ghost eternally proceeding from the Father and the Son. There be three persons of one substance.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인데 삼위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놓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인데 세 개처럼 보이는 거다.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성령으로서 보인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들어오니까 그때 그 책으로 공부한 목사들이나 신학교에서 다 그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양표론적 교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었다고요. 남자가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고 여자에게는 남편이고 부모에게는 자식이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제대로 이 말을 번역하려면은 삼위가 계신데 본체가 하나더라. 그분들의 영원하심, 능력, 존귀함, 고귀하심, 파워 이런 것이 하나더라. 단일한 신격 안에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이 하나인 세 격이가 있으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맞는 거예요. 성령은 마치 우리에게 와가지고 나타나는 은사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오해하고 계시면 안 되나 말이에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들의 본체와 본질은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자고요. 그 이상은 저도 몰라요. 여기까지만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중요한 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나라고 단수로 쓰시고 우리라고 복수로도 쓰신다고요. 이사야서 6장 8절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런다고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His own image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놓고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인 거 여기에서 우리가 도저히 모르겠어. 그래 역시 하나님은 없는 거야. 좋습니다. 그러면 가세요. 여러분들과 우리가 가는 길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는 그게 믿어지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되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복수이면서 동시에 단수이신 그분 절대로 찢어질래야 찢어질 수 없는 그분이 자기 아들을 뜯어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나는 못 믿겠어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그 삼위의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몸에 칼을 대고 찢어버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과 마귀의 자식들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면서 위격상 세 분이시다. 훌리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다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할 그 한계까지만 여러분 확인하고 있자고요. 정리하고 있자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에게 능력받고 택함을 받고 그의 특출남 때문에 아들이 삼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을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내려보내신 거라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능력과 존귀와 위엄과 의와 거룩의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한 능력 아니란 말이에요. 전기오르게 해주는 분 아니란 말이에요. 깔깔거리고 웃게 해주는 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오셔가지고 우리의 질병이나 치료해주는 그런 분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구약의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셨고 복음서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셨고 지금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열이 있는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너무나 홀대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성령 하나님을 너무나 홀대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그분을 가볍게 취급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현대 신학의 철학적 배경이 칸트와 헤겔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칸트와 헤겔의 그 철학이 현대 신학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요. 모든 세계와 우주와 자연은 하나로 규결되는데 그 하나는 신이다. 그 하나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역사도 하나님이고 우주의 경륜도 하나님이고 바다도 하나님이고 풀도 하나님이고 사람도 하나님이고 그걸 범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믿고 있는 것입니까?
이신눈. 맞다. 하나님 창조주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세심하게 간섭하지 않는다. 우리와는 이제 완전히 별개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그런 섭리를 거부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주를 경륜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세심하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며 결국에는 완성해 내실 거라고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우리에게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요, 우리가 믿는 바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성령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예배가 끝나면 베네딕션, 축도를 한 내용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제가 왜 이 본문을 택했냐면 오늘 제가 삼위일체에 관해서 설교를 할 텐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삼위일체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음 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성령에 관해서 설교를 할 거거든요. 이 성령에 관해서 설교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갖고 계셔야 할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삼위일체가 어렵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죠. 네.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저랑 오래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한 사람들은 괜히 씩 웃죠. 대답했다가 괜히 창피할까 봐.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일신을 믿고 있으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어요. 뭐냐면은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던 한 집사님이 갑자기 이제 타계를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50대 초반이세요. 50대 초반이신데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그때 500불, 1000불 이렇게 받으면서 전도사 생활할 때예요. 그러니까 뭐 생활이 도저히 안 될 때인데 이분이 본인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학비가 모자라가지고 한 1000불 정도가 모자랐는데 이분이 자기도 어려운데 책을 써가지고 저한테 전도사님 이거 학비 모자라는 거 보태라고 이렇게 주셨던 그분인데 그렇게 어려울 때 도와줬던 분은 평생 가슴에 이렇게 남아요. 그리고 우리가 차가 없었거든요. 차가 없을 때 그분이 이렇게 조그만 차 하나 리스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매달 그 리스 금액을 100불씩 이렇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차를 타고 다니고 그랬던 분인데 그렇게 어렵게 힘겹게 살아가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는 간암인 줄 알았는데 간암이 아니라 그렇게 복수가 차서 복통이 일어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오진을 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간암인 줄 알고 항암제를 급히 투여하는 바람에 이 심장의 기능이 멎어갖고 그냥 돌아가셨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루 종일 어저께 애리조나 가서 그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서도 마음이 그냥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어제가 장례식이었는데 제가 그 집회만 약속이 안 되었으면 거기 갔어야 되는데 못 갔잖아요.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10시가 넘어서 이제 비행기를 탔다고요. 깜깜한 그 도시를 뒤로 하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아래에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떠나셨겠구나. 저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야, 이제 난 간다. 이제 이 죄된 몸에서 자유스럽게 나는 간다 하고 이렇게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가셨겠구나. 천사의 수정을 받으며 그렇게 가셨겠구나. 그리고 언젠가 나도 그렇게 떠나겠구나. 이렇게 떠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번개가 말이죠. 그 밤에. 비행기 옆으로 번개가 몇 번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 깜깜한 구름 속으로 비행기가 쑥 들어가는데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갖고 싶어 했고 그렇게 원했던 꿈,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아방궁, 그렇게 높이 쌓아놓은 그 성들,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업적들 언젠간 다 이렇게 내려놓고
우리는 이렇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떠나게 되는데 참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인데 그 집사님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한테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은 공학도셨거든요. 굉장히 수학적인 머리가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전도사님, 제가 천국에 가게 되면 저는 하나님을 몇 분을 만나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제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몇 분을 만나게 됩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가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몇 분 만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오늘 차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 뒤에서 아이들이 성경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림 성경. 근데 우리 막내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저희 아내가 운전을 하고 제가 옆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구에 탄생하신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아빠,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옆에 있다가 그 예수님은 Jesus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요. 우리 큰애가 But he rose again.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우리 아들들한테. 그러면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나? 예수님은 지금 어디 있니? Where is he?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Next to the Father God.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요. 이렇게 영특한 아이들이 있어요, 세상에. 누가 아들인지 몰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아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 옆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럼 벌써 두 분이에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인사해야 될 분이 벌써 두 분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에서 서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똑똑히 두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벌써 두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밤낮을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흘 밤낮 그 무덤 속에 계실 때에 이 우주는 누가 다스렸어요? 예수님은 자기 신성을 하늘에다 다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신성을 다 비우고 누군가가 살려내지 않으면 영원히 살아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낮아지셨다고요. 그리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 우주는 누가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다스렸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은 또 달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하늘에는 누가 계셨어요, 그럼? 하늘에는 공석이었어요, 거기는? 거기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달라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갑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런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counselor라는 또 다른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하나님과 또 그 보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실 성령 하나님 세 분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여기서 제가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냥 풀리 이해하지 못하고 밖에 나와서 이야기하시면 저는 이단으로 몰리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끝까지 다 이해하고 나가서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걸 듣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보내실 분이 따로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6절로 갑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모든 사역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분, 다른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하나님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로 갑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가야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예수님이 하늘에 막 올라가서 옷 갈아입고 다시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냐면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올라오고 계시고 하늘에서는 목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복화술 하는 거 아니죠? 입 안 벌리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 쇼잖아요, 다. 누군가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고 우리와 동일시되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르다고요. 게다가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명령이나 성부 하나님의 명령이나 성자 하나님의 이 명령을 동일하게 동등하게 취급하신다고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교회 시대는 성령이 명령하시고 성령이 끌고 가신다고요. 복음서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명령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하게 동등하게 취급하고 계시다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하자면,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 단서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요. 여러분 풀리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나와갖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은 세 분이래. 그럼 저는 끝장나는 거예요. 바로 다음날 신문에 나는 교계 신문에 그럴 줄 알았다. 걔는 이단이었다 원래.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한국 예수교 장로회 그 통합 측에 그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잖아요. 거기에 2단 상담소장님이셨던 어떤 목사님이 2단으로 몰렸어요. 2단 상담소장인 분인데 2단으로 정제가 됐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은 세 분이다. 근데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은 각각의 본질과 본체를 갖고 계시고 각각의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분이 이야기한 거는 삼신론이라고 해서 2단이라고요. 완전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three persons, 세 위격을 갖고 계신데 one substance, 한 본질, 한 본체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어려워요. 잘 들으세요. three persons, 세 위격을 갖고 계신데 한 본질, 한 본체란 말이에요. very nature, one substance. 아시겠습니까? 알긴 몰라요. 저도 이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인지 정확히 잘 몰라요, 저는. 하지만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는 알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가자는 거예요. 한국에서요, 저희 그 대학교 은사인 손봉호 교수님이 지금 서울대에서 사회교육과 교수로 계시지만 그분은 워낙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 교리에 대해서 아주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라고요. 이분에게 제가 옛날에 교수님,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이라는 그 삼위일체가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난 모른다. 정직한 대답이에요. 마틴 루터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물어봤습니다. 셋이면서 하나이며 하나이면서 셋인 이게 도대체 뭐냐?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대한 분량의 책에다가 그렇게 구구절절히 적어놓은 그 삼위일체라는 이야기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뭐냐? 나는 모른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까지만 이야기는 해줄 수 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속으로 지도 잘 모르면서 뭘 설계하겠다는 거야 지금. 왜냐면 우리가 fully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하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삼위일체라는 거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는 다른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우리가 확인하자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바까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거기까지만.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이 머리로. 우리 이 작은 머리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그 하나님 믿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데 믿겨지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 거기까지 가자고요 오늘. 이해할 수가 없는데 나에게 믿겨지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초대교회 때부터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한 이단들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이론에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의 이론을 정립해 놓은 게 바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그 논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라는 이단들이 엄청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그런 이단들에게 대항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제자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신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밝히 찾아내어 정리를 해놓은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이단들 중에 단일신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단일신론이라는 것은 2, 3세기 사이에 발전한 그리스도교의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근데 분명히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딱 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일 수 없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독립적인 한 인격적인 실체, 하나님이라는 교리를 부인하고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라는 교리를 마구 퍼뜨렸던 그런 자들이에요. 이 단일신론이 어떻게 발전이 됐냐면은 양자론, 역동적 단일신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양자론, 그리고 양태론이라는 것으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것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바로 유니테리안 교회이죠.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어요. 유니테리안 교회. 그들은 트리니티,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유니티, 하나님 한 분만, 성부만이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는 신이 아니라고요. 그렇게까지 발전을 해왔다고요. 양자론이라는 것은 예수는 인간이었다. 어떻게 기적적으로 잉태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그가 해탈을 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이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양자론이에요. 역동적 단일신론이라는 거예요. 양태론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분이 시대마다 가면을 바꿔 쓰고 나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복음서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면을 바꿔 쓰고 나오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령의 일관성이 없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그 섭리는 완전히 무시되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면은. 근데 예수를 바로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도 이 양태론 사상에, 양태론의 교리에 많이 물들어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남자가 아이들에게는 아빠이고 여자에게는 남편이고 부모에게는 아들이지 않냐. 하나님도 그런 거다. 그렇게 그냥 가면만 바꿔 쓰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그거를 구별해 내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완전하게 부인하고 있다고요. 그저 위대한 박애주의자의 한 사람으로 본받을 만한 성인으로만 인정을 하고 있어요. 독일의 유수의 신학교들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손을 들면 돌 맞아요. 요즘은. 참 바보 같은 놈들. 아직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들이 있나? 마르틴 루터가 활동했던 그 독일에서도요.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이 다 자유주의 신학에 다 넘어갔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눈이 멀어 그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1924년에 미국의 북장로교단 PCUSA라고 있죠. 우리 많은 한국교회들이 거기에 가입해 있다고요. 이 PCUSA에서 1300명의 목사가 모여서 무엇을 결의했냐면 5번 고백서라고, 5번 어퍼메이션이라는 것을 결의했다고요. 나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 거기 내용이 뭐냐면 성경은 무오하지 않다. 성경은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어떻게 인간이 동정녀에게 날 수 있냐? 예수가 그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 죽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누구의 죄를 대신 대속해서 죽을 수가 있냐?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냐? 기적의 역사성도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이 아니며 하나의 설이다. 이 중에도 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그럼 그렇지. 내가 생각한 게 옳았어.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1300명이 모조리 사인하고 나가서 목회를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교리를 뒤에다가 교묘히 숨겨놓은 채,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신서, 구약,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아니면은 니네들 큰일 난다. 율법 지켜라. 그래야 복 받는다.
그거 이외에는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잘 살자.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고 아니면 너 혼난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오강남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는 없다. 예수는 없다.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신 그 예수는 없다. 예수는 있다. 있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그 하나님인 예수는 없다. 그 구세주인 예수는 없다. 라는 책이 바로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거든요. 어떻게 구원이 예수로부터만 오겠느냐. 그분이 캐나다에서 지금 가르치는 신학자라고요. 신학대학교 교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 그분을 만나고 온 한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 세상꼬락 안에 들어가는 목사님, 훌륭한 일 많이 하신 분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감옥까지 갔다 오고 지금도 훌륭한 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죠. 그가 한 이야기는 다 옳다고 믿는 거예요. 무엇라고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아주 낱낱이 난도질을 한번 해봤지만 그분의 설교를 갖고 오강남 교수는 여러분 신심이 깊고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더 비슷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여러분이 금방 알까봐. 오강남 교수는 신심이 깊고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그의 책을 또 권해주더라고요. 교인들한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가르쳐 이 시대에서 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존경받는 그러한 목사님이 자기의 교인들 앞에서 그 수천 명 되는 교인들 앞에서 그분을 칭찬하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한 2서 1장 7절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러면 성경의 내용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밝히 그 진리를 파악해서 전하는 자가 목사라 말이죠. 그러면 명확히 이야기를 해줘야죠. 여러분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마귀 새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줘야지. 어떻게 신심이 깊고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그의 책을 많이 사서 읽으십시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잘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감옥 가고 저도 제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몸에 휘발유 붓고 죽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간디 같은 사람, 슈바이처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더 훌륭하죠. 슈바이처는 하나님은 예수는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신신하게 아버지잖아요.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존경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믿어요. 베스트셀러 작가면은 그 사람이 한 이야기는 다 맞습니까? 교인이 몇몇 명 되는 교회 목사가 얘기한 이야기는 다 맞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세가 되면 마귀가 광명한 천사의 몸으로 이 땅에 온다고 그랬다고요. 훌륭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단 말이에요. 청렴, 결백한 삶을 살고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 목숨까지도 버리는 모습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말을 던지고 가는데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믿는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못 살아도 예수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완성된 자리까지 끌고 가신다.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리고 죄가 뭐예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은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해도 거기서 아무리 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도 이 배가 일단 다른 목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해적질을 하러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 악이라고요.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것 가지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은요. 여기에서 이들보다 더 못 살 수 있어요. 더 사기꾼같이 살 수도 있다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나라가 적이 옮겨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나 실패는 신앙의 미성숙함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거라고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별할 수 없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면 결국에는 그런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착하게 살고 훌륭한 박애주의자로 살고 그런 사람들 말은 다 옳다. 아니요.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가 하나님인 걸 믿고 있냐? 바보 같은 놈. 그들은 자기들의 박식한, 자기들의 그 해박한 지식을 자랑합니다. 봐라! 우리는 이만큼 공부했다. 결론은 예수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들의 정갱이를 한번 찾을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이 이야기는 수요 성경 공부 때 온 사람만 이해하는 건데 분명히 그날은 올 겁니다. 실컷 조롱하라고 그러세요. 그래 실컷 자랑하라고 그러세요. 그래 너 똑똑해. 네 팔뚝 굵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 너 똑똑해. 근데 나는 믿겨져. 어떡하냐? 이제 분명히 너는 한번 다치면 영원히 열리지 않을 그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그래 그날에 가서 보자. 우리 시편 73편 읽었죠?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 그날 보자. 한수만 물러주십시오 하나님. 그게 안 통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날 보자.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내용을 믿지 않는 자들이 목사가 되어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그러죠. 불신자가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30년 된 교회에 가서 창립 30주년 기념 부흥회에 3개월 된 목사가 가갖고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설명해 줘야 되냐고요.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특별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월 수입 8만 불짜리의 가게를 공짜로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올라가서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맞아 죽을 각오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는 이 땅을 왜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는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줬어요. 기독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국제결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아줌마들이 다 울어요. 맞습니다. 목사님 그게 기독교죠. 그게 하나님이죠.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라면 내가 예수 잘 믿었다고 말이죠.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 같이 그게 기독교면 우리 같은 사람은 저주받은 자 아닙니까? 집이 가난해서 유각에 팔려가고 거기에서 흑인들, 백인들 만나가지고 군인들 만나서 결혼해서 이 땅에 와서 거기서 이혼당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이야기한 기독교가 그게 기독교라면 하나님은 나의 삶에 지금 신실하게 간섭하고 계시는 것이군요. 그렇게 갈급하게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뭔 얘기를 해주고 있냐는 말이에요. 특별 기도했더니 월수 8만 불짜리 비즈니스가 공짜로 나에게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냐 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갔다가 다시 물를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지해야죠. 안 믿겨지면 그래 좋다. 아니면 아닌 걸 한번 밝혀보려는 노력이라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고요. 지 배나 불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진지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일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설명할 필요 없죠 더 이상.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My Lord and my God. 더더군다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사람인 예수가 어떻게 천지 만물을 지었냐고요. 예수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풀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기 다른 분인데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이야기는요. 본질과 본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세 위가 계신데 세 위격으로 하나님이 계신데 그 본질과 본체, one substance, 본질과 본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쉬는 날 아빠랑 점심 먹으러 가자. 뭐 먹을래? 그러면 셋이 똑같이 손들면서 맥도날드. 그래서 저는 늘 월요일 점심은 맥도날드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랑 저랑 그런다고요. 자식들 다 똑같아. 하나야. 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One substance라는 것은. 제가 중학교 때까지 반에서 한 번도 1등을 뺏겨본 적이 없어요. 딱 1학년 두 번째 시험에 2등 한 번 했어요. 그날 집에 가서 공부하는데 엄마한테 뒤지게 맞고 2등 했다고. 아버지가 오시면 나를 여기서 구원해내 주실 거야.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공부했는데요. 성적표 어딨냐? 2등. 뭐 하고 있어? 밥 주지 마. 공부해. 그때 제가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는 똑같아. 하나야. 그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생각, 한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지 한 분인데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분신술을 써가지고 손오공처럼 뿅뿅뿅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 위격으로 계시되 그 본질, 그 마음, 그 능력, 그 존귀함, 그 영원함 이런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본질이 하나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very nature God.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과 본체가 똑같았단 말이에요. 본체. 그게 바로 그 마음, 그 뜻, 그 능력, 그 영원함, 거룩함, 존귀함, 의. 이게 똑같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신, 유일하다라는 뜻은요. 오직 유자를 써서 다른 신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다른 신들이 아니죠. 이건 마귀 새끼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요. 이거와 비교해서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데에서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이 딱 하나다라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도 우상을 섬기고 잡신들을 섬기고 하니까 이것들과 구별해서 신인 하나님은 딱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면에서 유일신이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단 하나의 의미로 숫자의 의미로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다면 예수님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유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의미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거. 하나님만이 바로 신이시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본질이 같으시고 동등하시며 우열이 없으신데 질서상 각 위에 위치하신 것 그것을 삼위일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홀로 완전하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성자 하나님 홀로 완전하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성령 하나님 홀로 완전하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태양이 물질이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고 그게 합쳐져야 태양이다. 그래서 셋이 모여야 하나님이다. 무슨 하나님이 독수리 오형제냐고요. 하체해야지 불새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나 본질과 본체가 같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여 오소서 와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이여 오소서. 그건 나는 무식해요. 그 얘기예요. 성령이 아니 계시면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요. 성령이 아니 계시면.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 보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에이그 무식해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은요 우리의 소원이나 들어주고 우리의 입에 거품이나 물게 하고 우리의 몸에 전기나 오르게 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제가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성령에 대해서 트레스티아스에 가서 만난 그 성령, 무슨 집회에 가서 만난 성령, 그런 성령이 과연 어떤 성령인지 여러분들에게 명확히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삼위일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완전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냐 하면은 1648년 3월에 공표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 삼위일체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오역돼서 들어온 거예요. 1966년도에 이종성 씨가 처음으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여왔는데 거기에 너무나 잘못된 오역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In the unity of Godhead, there be three persons of one substance, power and eternity.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Holy Ghost. The Father is of none, neither begotten nor preceding. The Son is eternally begotten of the Father. The Holy Ghost eternally proceeding from the Father and the Son. There be three persons of one substance.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인데 삼위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놓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인데 세 개처럼 보이는 거다.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성령으로서 보인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들어오니까 그때 그 책으로 공부한 목사들이나 신학교에서 다 그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양표론적 교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었다고요. 남자가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고 여자에게는 남편이고 부모에게는 자식이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제대로 이 말을 번역하려면은 삼위가 계신데 본체가 하나더라. 그분들의 영원하심, 능력, 존귀함, 고귀하심, 파워 이런 것이 하나더라. 단일한 신격 안에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이 하나인 세 격이가 있으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맞는 거예요. 성령은 마치 우리에게 와가지고 나타나는 은사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오해하고 계시면 안 되나 말이에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들의 본체와 본질은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자고요. 그 이상은 저도 몰라요. 여기까지만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중요한 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나라고 단수로 쓰시고 우리라고 복수로도 쓰신다고요. 이사야서 6장 8절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런다고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His own image,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놓고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인 거. 여기에서 우리가 도저히 모르겠어. 그래 역시 하나님은 없는 거야. 좋습니다. 그러면 가세요. 여러분들과 우리가 가는 길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는 그게 믿어지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되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복수이면서 동시에 단수이신 그분, 절대로 찢어질래야 찢어질 수 없는 그분이 자기 아들을 뜯어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나는 못 믿겠어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그 삼위의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몸에 칼을 대고 찢어버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과 마귀의 자식들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면서 위격상 세 분이시다. fully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다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할 그 한계까지만 여러분 확인하고 있자고요. 정리하고 있자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에게 능력받고 택함을 받고 그의 특출남 때문에 아들이 삼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을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내려보내신 거라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능력과 존귀와 위엄과 의와 거룩의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한 능력 아니란 말이에요. 전기오르게 해주는 분 아니란 말이에요. 깔깔거리고 웃게 해주는 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오셔가지고 우리의 질병이나 치료해주는 그런 분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구약의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셨고 복음서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셨고 지금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열이 있는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너무나 홀대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성령 하나님을 너무나 홀대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그분을 가볍게 취급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현대 신학의 철학적 배경이 칸트와 헤겔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칸트와 헤겔의 그 철학이 현대 신학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요. 모든 세계와 우주와 자연은 하나로 귀결되는데 그 하나는 신이다. 그 하나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역사도 하나님이고 우주의 경륜도 하나님이고 바다도 하나님이고 풀도 하나님이고 사람도 하나님이고 그걸 범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믿고 있는 것입니까? 이신론 맞다. 하나님 창조주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세심하게 간섭하지 않는다. 우리와는 이제 완전히 별개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그런 섭리를 거부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주를 경륜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세심하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며 결국에는 완성해 내실 거라고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우리에게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요, 우리가 믿는 바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성령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